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라가 모세를 대적하는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은 어떠한 영광인가요? 영광의 히브리어는 카보드로 영광, 위엄, 존귀를 의미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무거움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그 주위의 공기가 무거워지고 사람들은 무거움에 벌벌 떨며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는 영광의 무거움에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영광을 우리들도 경험하여 진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우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고라 패거리들을 순식간에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편애하셔서 무조건 모세 편을 드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죄 없는 자에게 죄의 대가를 떠넘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공평한 기준으로 모세의 죄와 고라의 죄를 달아보니 모세는 죄가 없어서 죽일 수 없고 고라는 죄가 많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라를 따르는 무리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22절에 혹여나 죄 없는 자, 죄가 가벼운 자도 함께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될까봐 오히려 징계를 말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라의 편에 설지 모세의 편에 설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24절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떠나 그들과 구별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자신들이 징계받게 될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살기 위해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무거운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은 그 무게감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는 거죠. 최소한 고라는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고 열등감과 질투로 모세를 대적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레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칠 생각도 못하는 거죠.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는 무감각하여 그 무게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광이 임했을 때 마냥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와께서도 여호와의 영광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조금도 어기지 않으시고 그 영광에 순종함으로 굴복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취하여 모든 규칙들을 어기고 자유를 가장한 방종한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을 느끼신다면 진짜 굴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영광을 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판결을 구합니다. 29절을 보면 만약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지 않고 고라가 선동했던 내용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말하고 불리한 것을 말하지 않는 다리 사역으로 명령을 내렸었다면 고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늙어 죽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만약 고라의 선동이 거짓이라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사명을 감당했다면 사람들을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해서 고라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즉시 땅이 갈라져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산채로 땅속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직접 경험하셨다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편애하셔서 모세와 짜고 의로운 고라를 억울하게 죽이셨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아니면 모세가 했던 모든 말이 진실이라서 고라가 했던 모든 말들을 더 이상 믿지 말고 모세의 말을 더욱 잘 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아마도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후자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에 대한 내용이 내일의 말씀이니 내일의 말씀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상황에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땅속으로 끌려갔는데 27절을 보면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함께 끌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모세를 대적하는 반역의 죄를 지었을까요? 분명히 앞에서 죄 지은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죄 없는 자에게 죄의 대가를 떠넘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 아내와 아이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산채로 함께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이런 내용을 오해하면 모두가 원죄가 있어서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의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은 어떤 죄의 행위를 했을 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의 죄도 분명히 죄이지만 기본적으로 죄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고라의 아내와 아이들이 직접적인 행위로 모세를 대적하지는 않았지만 고라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 중 어느 생각을 따르고 있었을까요? 만약 아내와 아이들이 모세의 생각을 따르고 있었다면 고라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권면하여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의 생각보다 고라의 생각을 인정해 주었고 설사 고라의 생각이 틀렸다고 여길지라도 건면하여 바로잡아 주려고 하지 않고 모른 척 방치함으로 고라가 모세를 대적하도록 동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고라의 가르침을 동조하여 그의 가르침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라의 죄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이 억울하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고라와 같은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죄로 인해 각자의 죄의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같은 죄의 행위를 해야만 같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같은 가르침을 따라가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하타트와 펫사이의 죄인데 한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어떤 교단의 총 리더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고 종교 통합에 참여하게 된다면 결국 그 가르침을 아래에 있는 교단 소속의 작은 교회 성도들도 함께 배워서 동참하게 되거나 침묵하여 방치함으로 계속 그러한 가르침이 흘러가게 암묵적인 동조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같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과연 모든 백성들이 전부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분명히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의 고난을 모두가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암묵적인 동조를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죄도 동일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일부의 정치인들의 죄는 국민들 모두가 함께 고통받게 됩니다. 난 저 대통령과 저 정치인들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 함께 고통받아야 하냐 라고 변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 과연 나는 고라의 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가 모세의 가르침이 아니라 고라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이켜보아 고라의 장막과 물건들과 사람들과 가르침의 생각들로부터 완전하게 구별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그들 중에서도 고라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모세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징계를 피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훗날 다윗의 성에서 찬양을 하고 성막 봉사에 참여하며 시편 저자로 기록을 남기는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이러한 고라의 자손들처럼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구별되고 온전한 가르침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 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의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